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8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68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복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주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것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시고 기쁨이 되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행복한 복된 하루를 지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세상의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 번쩍이는 것들을 향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늘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환히 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들을 분명히 알게 하옵시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쉬지 않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힘있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환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도 더하여 주사 우리의 평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니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경건한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는 달리 바리새인들도 이 일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고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기 때문에, 특별히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그 맹인의 눈에 발랐는데, 이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사람을 고치는 일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렇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 보니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다른 바리새인은 죄인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이는 필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할 수 없이 맹인에게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 바리새인들의 대답을 듣고자 왔으나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맹인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되물었던 것이죠. 맹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맹인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그의 부모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맹인의 말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기에 그의 부모를 불러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맹인의 부모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은 맞고 또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어떻게 앞을 보게 되었는지 자신들은 알지 못하니 그에게 직접 물어봐라, 내 아들에게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모가 이렇게 말한 거는 뭔가 이제 석연치가 않죠. 왜냐하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다, 이 사실을 가장 기뻐했을 사람이 바로 그들 부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기뻐하기보다는 뭔가를 두려워하면서 아주 소극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건 확실하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눈을 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어떻게 보면 그 부모에게는 가장 큰 복된 일인데 왜 그것을 이렇게 꺼려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가? 거기엔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날 때부터 맹인된 아들이 눈을 뜨게 된 기쁘고 놀랍고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맹인의 부모가 무언가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는 철저히 종교 사회였어요. 종교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라는 것, 유대교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이 사회적인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생존조차도 어려워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 위험을 알고 있던 부모는 자식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 사회는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이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핍박받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의 역사는 고난과 핍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를 시작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도 있고 이혼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런 많은 고난과 핍박이 몰려올 때 교회는, 성도들은 움츠려들지 않고 오히려 더 교회는 부흥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실 고난과 핍박 앞에서 맹인의 부모처럼 두려워하며 움츠려드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과 핍박 앞에서 매우 담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행히 그 이튿날 석방이 돼요. 하지만 이 사건은 교회에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만으로도 감옥에 갇힌다, 그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큰 충격을 주었죠.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도들이 감옥에 풀려나서 돌아왔을 때 함께 한 마음으로 크게 기도하였어요. 그 기도의 내용 중 일부가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핍박을 두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개의치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그들은 충성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맹인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맹인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담대하게 예수님은 선지자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직접 그의 은혜를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저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였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출교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이론과 지식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단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음식을 먹듯이 경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마치 음식을 먹어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이렇게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생생하게 알 수 있고 또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저 머릿속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머릿속으로만 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생생하게 경험함으로 확신을 있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그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맹인은 자신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선지자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 담대히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맹인이 예수님을 그저 머리로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생생히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담대하게 그 믿음을 증거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였던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요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저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하고 체험하며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생생해져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을 통해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믿음 가운데 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그저 공허한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늘 경험되어지는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는 또한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 함께 모여서 같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또한 우리가 성도가 함께 모이기로 약속한 그날에는 또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함으로 우리 서로가 믿음을 격려하게 하시고 피차 권면하여서 믿음에서 떠나려 가지 않도록 든든히 서도록 격려하고 또한 붙들어주는 귀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복된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